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온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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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울리기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남았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보살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선포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6월 19일 오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 듣고 성도들과 같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적인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사 온전하고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자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극히 단순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군포 영광교회가 올바르고 좋은 교회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방송 안내 예배 준비 등으로 새벽부터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힘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1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장정임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GMS 순교자 기념 주일로 드리며 재직회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음을 만지는 말씀 부흥회가 7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매 주일 3부 예배 후 진행하고 있는 거리 청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7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채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창이 된 고넬료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한양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 1876년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후 고종의 승낙을 받아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의 외과의술은 조선인들에겐 그야말로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한 1000년도 보고서. 진료하고 수술한 환자가 근대의학 질병분류법에 따라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알렌 선교사가 썼던 거망경이 당시 백내장 수술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종교 사회 배경상으로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안 잘라. 이런데 서양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막 째고 이러니까, 그런데 당장은 아픈데 며칠 지나면 아주 깨끗이 낫거든요. 이거 당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아니냐.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진료받을 수 있었던 제중원의 하루 최고 환자 숫자는 260여 명. 사람들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1885년 6월에 합류한 헤론 선교사. 사실 헤론은 미국 북장로회가 임명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헤론이 직접 쓴 자기 지원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이제 아카이브스 문서보관소 가서 찾아왔거든요.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국 선교를 시작한다면 $5,000를 기부하겠다. 북장로회가 이제 사람을 물색하다가 헤론이 이제 선택이 됐고, 헤론이 최초로 임명된 장로, 더 나아가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알렌이 끼어들어서 알렌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헤론은 뉴욕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더 받고 결혼하고 6월 달에 들어와요. 테네시 대학교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이라는 영예를 안고 졸업한 헤론에게 학교는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보장된 장래, 안정된 길을 포기했습니다. 고종의 신임을 얻어 궁중도 드나들었던 헤론.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도 똑같이 치료했던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예요. 선교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고 궁중을 드나드는 그런 시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귀족이나 왕족을 치료하는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노력으로 시장바닥에 버려진 환자들 똑같이 치료하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일했던 헤롯은 내한한 지 5년 만에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자기 여름 별궁으로 쓰던 남한산성을 내주면서 거기 가서 요양하라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해, 여름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날 30리 바깥에 어디 시골에 여성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몸도 아직 자기 몸도 추스리지도 않았는데 분은 돌아오자마자 들은 그 소식에 말을 타고 더 걸 가요. 30리 바깥에. 그래서 여자 환자를 치료해요. 그 여자 환자가 열병에 걸린 전염병 환자였거든요. 그 병을 결국 앓게 돼요. 살아생전 황폐한 영혼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그는 죽은 후에도 당시 죽음과 공포의 땅이었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조선의 전통복은 가급적인 고향으로 멀리, 그게 조선의 장례법이에요. 당연히 아마 미국으로 시신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동료 선교사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조선에 묻기를 바라는 거죠. 또 자기가 사역하던 그 자리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결국은 타협이 된 데가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거기는 조선시대 사형수들 목 자르는 그게 절두산이 있는 데예요. 죽음과 공포의 땅을 가장 복된 땅. 낮은 자리, 고된 자리를 자처했던 헤롯의 마음이 높은 자리, 편한 자리를 탐하는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GMS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던, 순교를 겪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생명을 건 헌신과 또 수고가 없었다면, 또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피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겠죠.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존 헤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공식 조선 선교사고 그분이 순교했던 이런 1호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황제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치료하고 그 어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죠. 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정신없이 사람 돌보는데 그 틈을 짜내어서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굵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가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존 헤론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이 양화진에 쓰러져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발견을 봤더니 이름이 영어로 존 헤론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존 헤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왜 양화진에 이런 외국인 선교사가 있게 되었는가, 그제서야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결국에는 이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지나가 버린 흔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흔적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어떤 노력들이, 믿음의 수고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요, 이 선교 사역,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돕는 11개 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명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 인디안 원주민들을 선교하시는 우리 이남정 선교사님, 또 미국에서 OMTC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선교를 하시는 김영록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9월 달에 가면 이제 그분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특별히 인디안 선교지를 가면서 그것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또 그 사역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돌아보고 올 것입니다. 이제 갔다 오면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텐데요. 그때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영경남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사역을 들어보았죠. 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주은평 선교사님, 네팔이 사실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고 농업이 주된 수입원이지만 그 농업조차도 낙후되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첨단 그 농업 기법들을 그곳에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최강재 선교사님, 물이 없어서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물 파기와 교회 짓기 사업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을, 결코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IT 선교회를 돕고 있는데 IT 선교회는 그 오나빌 기독학교라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약 70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 의료 사역과 고아 사역, 교회 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8월 달에 IT에 큰 지진이 있었죠. 20년 전에도 큰 지진 때문에 IT가 한번 전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이후에 IT가 아무리 재건 사업을 하지만 내전이 일어나서 잘 재건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살해를 당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지금 있는데, 그 땅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 곳에 한 40%가요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요, 한 달에 이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든 환경들이 어렵겠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오나빌 기독학교는 그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섬기는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만나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만나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신의주 인근에 있는 타가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있는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잘 먹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GMS와 노예 GMS,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돕고 있고,
또 교통문화협의회라는 곳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지하철역에 가시면 사랑의 편지라는 플랫폼에 보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교회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 금정역에 가시면 이 사랑의 편지가 있고 그 밑에 저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좋은 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인 우리 제주 일사랑교회 이승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진 않지만 매달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후원 사역이 얼마를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역들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으로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죠. 우리 모두가요 선교사입니다.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함으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초석을 다지고, 이 선교사님들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던 것처럼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자칫하면 붙잡혀가고 자칫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많은 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과 또 우리 영광교회가 올 한 해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 제목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큰 부흥을 경험했죠. 그래서 날로 이 교회가 더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이 부흥의 역사들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증거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를 뿔뿔이 흩으시죠. 성도들을 온 지역으로 흩으시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매우 특이한 게 이 폐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복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더 많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이 고넬료가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제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그때 이 지역을 맡아 돌보고 있던 헤롯 대왕이 아름다운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이 황제를 기념하는 그 이름을 여기에다 붙였던 거예요. 시저라는 게 바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시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황제에게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상으로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지만 행정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였는데, 근데 여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군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를 운영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달리아 군대가 여기에 주둔했대요. 이달리아 군대는 어떤 부대냐면 다른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로마에서 직접 파견 나온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들의 출신 또한 귀족이고 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이달리아 군대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죠. 특별히 여기 백부장은 보통 보병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가 이 백부장의 직위였는데,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최고의 그 용사 중에 용사, 또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백부장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실전 경험도 많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용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용사 정도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매우 거칠고 무섭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서운 사람, 두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나요? 어떻게 소개해요? 그는 경건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부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이질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경건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뜻대로 보면 움츠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잔뜩 움츠리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백부장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백부장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움츠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움츠리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시죠. 근데 어떻게 로마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래 로마 군대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가 신이고 황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죠. 이 로마 군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 가서 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가서 지내면서 유대인들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율법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이한 것은 이 고넬료가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믿던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진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면 고넬료도 똑같이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의 모습은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믿게 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했을 때 어떻게 믿게 했을까? 용사니까, 전사니까 힘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믿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해 보셨죠? 또 아직 여전히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족 구원이 쉽던가요? 강압적으로 너 예수 믿어! 이제 우리 가족은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가족들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시던가요? 어릴 때야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아빠가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가죠. 그러나 아이들이요, 머리가 자라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발심이 생겨요. 자기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교회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요, 언제까지 순종하진 않아요. 아마 고넬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이 가야 한다니까 아마 반발했겠죠. 그러나 고넬료의 모습 속에 참으로 그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가족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그들도 저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기에는 참된 것이 있구나라고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이 다른 신앙을 가질 때는 결코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겉으로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져도 그것을 믿을 수 있지만 가족들은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봤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도 경건한 삶을 함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구제로 나타났던 것이죠. 백부장 정도 되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합니다.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비정복지의 사람들을 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죠. 물론 내 인기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로마 군인들은 피정복민들을 향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함께 나누었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그 말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정복민들을 향해서 너 이것 들고 오리를 가게 해라, 1.6km 거의 한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강제로 시킬 수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남겨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또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이 그것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또 신명기에는 너희가 3년마다 거둘 때에 10분의 1을 남겨두어서 그 10분의 1을 창고에 거두고 그 창고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거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도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적힌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참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경건의 모습만 가진 자가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라는 의미와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라는 말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성경 속의 인물,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붙잡혀 가서 죽게 될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똑같이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었죠. 근데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 사람들이 고넬료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온 유다가 칭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신앙을 가진 이런 고넬료였지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신앙을 가진 모습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다라고요. 그게 뭐냐? 고넬료는 참 좋은 신앙을 가졌지만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넬료는 구약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창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후에 이 교회 유전에 의하면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였느냐? 바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고넬료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창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닫혀있는 사람들,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복음의 창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창이 되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복음은 내가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고넬료와 같이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겉으로 경건한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창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참 백부장이라는 지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경건한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바뀌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놀라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창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창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GMS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갔던 존 헤론 선교사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건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보여주는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창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이 비지 아니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